오늘은요 504년 전, 그러니까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당시 부패하고 타락한 로마 교회 갱신을 목적으로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의 정문에다가 95개의 반박문을 붙인 날입니다. 이것이 불씨가 돼요. 사실 마틴 루터가 이것을 붙일 때는 원래 신부였잖아요. 로만 카톨릭 교회가 부패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 95개 항을 붙일 때는 그가 종교개혁을 하겠다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인쇄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것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이것이 불씨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을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 정문에다 붙인 것이 불씨가 돼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 세워지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교회는 종교개혁주일인 10월 마지막 주에 설립되어진 개혁교회임을 말씀드립니다. 지난주는요,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버려야 할 세상의 허탄한 것들과 세속적인 정욕을 경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큰 은혜를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타락한 사람은요, 스스로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죄악으로 치닫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십니다. 더욱 큰 은혜를 받을 때 비로소 부패한 인간의 성향을 누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과 12절 말씀은요, 이 말씀만 따로 떼어서 보면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장 전체의 맥락을 봐야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의도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4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겸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6장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10절에 가서 6장이 아니라 10절에 가서 하나님께 낮아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낮아지는 것이 겸손이기 때문에 겸손하라는 그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종목들을 우리에게 8가지 종목을 말씀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것의 출발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성결이 뭐라 그랬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세상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결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10절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속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의 사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가 이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것 중에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볼 13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도 보면 우리가 장래에도 하나님과 무관할 수 없기 때문에, 왜 성도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생각하면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깊이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오늘 11절의 시작이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호칭은요 3장 12절에 형제들아 한 다음에 다시 나오는 말씀인데, 그동안 야고보는 어떻게 호칭했냐면 간음하는 여자들아, 죄인들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이런 호칭을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형제들아라고 부르는 것으로 보아서 다시 전환점을 맞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왔던 것을 이제는 회개하고 다시금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간절한 표현을 내포하는 것이 형제들아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산 형제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형제가 되었으니까 서로 비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서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비방은요, 주의 은혜를 동일하게 받은 한 형제끼리 비방하는 말을 하는 것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주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욕하는 행위, 그것이 다 시기 질투에서 나오잖아요. 이것을 비방이다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형제끼리 대놓고 비난하는 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나름대로 추측해서 형제를 비방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한 과장해서 형제를 비난할 때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좋은 말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은근히 그 사람의 이미지를 나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말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예가 성경에서도 나오는데, 시편 105편 5절에 보니까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치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눈이 높거나 교만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예를 든 것이 바로 은근히 이웃을 헐뜯는 자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멸한다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은근이라는 말은 뭐냐면 웃으면서 칭찬하는 것 같은데 뒤통수 치는 거 있죠. 이것을 바로 성경에서는 은근히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칭찬하는 줄 알고 좋게 들었는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칭찬이 아니었어. 나에게 나쁜 이미지를 주는 것을 아주 수준 높게 비방한 겁니다. 이것이 교묘히 비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방하는 것 중에서도 가장 치사한 비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차라리 욕하려면 그냥 확 욕을 해버리면 되는데 칭찬하는 것처럼 하면서 뒤통수를 치기 때문에 가장 나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웃을 은근히 욕하는 자를 멸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성도들을 비방해서는 안 되고, 도리어 형제가 좋은 이미지가 되고 서로 다투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빠지면서 두 사람을 붙여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야고보는 교훈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형제를 비방하지 말아야 됩니까? 성도가 형제를 비방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형제를 비방하는 것이, 또 판단하는 것이 바로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고 판단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준행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사람인데 율법을 판단하는 재판자가 되어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율법의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비방하고 판단하는 행위는 결국 내가 하나님하고 다를 바 없다, 하나님과 똑같은 위치에 세워놓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능히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멸하시기도 하는 분임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해야 될 역할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너는 누구이기에, 옛날 성경은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비판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네가 뭐길래 감히 내 이웃을 비판하느냐, 판단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판단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구분하다, 인식하다, 재판하다, 심판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쓰인 단어는 심판하다, 재판하다라는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비난하고 판단할 때 보면 언제나 왜 판단하게 되면 내 기준을 갖고 생각하니까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말하면서 남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형제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법을 적용을 하는데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적용하는 게 없어. 적용한다 그래도 자기 자신한테 너무 관대해요.
그야말로 이제 요즘 뭐 정치권에서 많이 말하는 내로남불입니다. 혹시 이처럼 자기 자신에게 관대하게 하고 형제에 대해서 엄격하게 비방하는 자는 결국 내가 율법의 준행자임을 까먹고 입법자요 재판장처럼 역할을 하는 겁니다. 월권하는 거죠. 이와 같은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오늘 야고보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렇죠.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준행자에 불과한 내가 자기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내가 입법자와 재판관이 되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사람은 준엄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서도 내가 잘못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 땅에서 성도로 산다고는 하지만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무도 이러한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형제를 비방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우리의 성정대로 살아가면 항상 우리는 죄와 가까이 살 수밖에 없고 남을 비판하며 살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잠시라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옆에 멀리 두면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는 인간들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금방 나를 정당화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옳다고 착각하며 사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늘 마음과 행위로 범죄하고 살면서도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우리가 보통요, 운전하다 보면, 저는 제가 자랑은 아니라 운전하다가 누구 막 욕 안 해요. 그리고 좀 잘 양보하는 편이야. 운전에 미숙하니까. 이렇게 보통 복잡한 길을 가고 운전할 때 보면 이렇게 어떤 목사님도 그 얘기 하더라고. 평상시 욕 안 하는데 혼자 운전하고 갈 때 누가 뛰어들거나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욕이 나온대. 혼자 있을 때. 그래서 이게 죽으려고 환장했나? 눈은 장식으로 달고 다니냐? 그러고 이제 혼자서 막 이제 그 사람한테 들리지 않으니까 욕합니다. 근데 이것도 따지고 보면 은연중에 내 잘못이 아니라 네 잘못이라고 비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탓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상대편의 탓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말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나는 정당하고 남이 불법을 저지른다고 여기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기준이 나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살지 말라, 그렇게 사는 것이 죄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 역시 내 기준을 보고 판단하면, 성경은 이런 의도로 말했는데 내 중심으로 판단하면 그건 역시도 죄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것 역시도 죄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한 자는요, 성경을 보면서 반드시 내 위주가 아니라 나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함께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데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요, 내 의지나 내가 태어날 때부터 착하게 태어나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도 한순간 성경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말씀과 떨어져 살면 내가 옳은 줄 알고 남의 교훈을 남을 책망하고 비방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서로 비방하거나 피차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과 책망을 받는 부분은 형제를 비방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형제를 비방하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아유, 칭찬하고 나면 칭찬은 별로 잘 하고 싶지도 않아. 자존심도 상하고. 그런데 만나서 누구 흉보는 것처럼 재밌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었냐면 남의 형제를 비방하는 것이 아담이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두렵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서 나뭇잎으로 가리고 숨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물으셨다고 해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신 것은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느냐? 아담의 정체성에 대해서 물으신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인간의 실상이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정상적으로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죽을 죄를 졌습니다라고 납작 엎드려야 마땅한데 변명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셔서 나에게 주신 이 여자가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자기 아내에게 잘못을 전가시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셔서 나에게 주신 여자. 그럼 결과적으로 누구 잘못이야? 하나님 잘못이야.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주셔서 내 옆에 있게 하셨는데 그 여자가 나를 꼬셨으니까 하나님 잘못.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사실 우리는 타락한 이후에 죄의 오염에 갇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지으면 거북스럽고 괴로워야 되는데 괴로움은 양심이 있으니까 약간 있지만 스릴을 느낀대요. 그래서 죄악을 범하는 사람들이 점점 강도가 높아지고 그걸 또 기록까지 하잖아요. 이런 모습을 잠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18장 8절에 보니까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자의 말이 별식과 같대요. 우리가 매일 먹는 밥만 먹다가 한번 나가서 외식하면 그게 별식이잖아요. 그러면 입맛이 싹 돌아서고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마찬가지로 남의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별식과 같다라는 거예요. 남의 말을 하는 것이 그만큼 재밌고 좋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남의 말을 할 때 칭찬하는 말보다 비방할 때 돌이켜서 약간 마음에 거리낌은 있고 후회를 할 때는 있지만 그래도 얼마나 스릴 있고 흥미로우니까 또다시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칭찬보다는 비방을 주로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지 마라. 네 형제다. 네 형제를 비방하면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 18장 6절 7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에 그물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에서는 계속해서 경고하는데 25장에 보니까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꾸 사람들이 만나다 보면 이웃집에 자꾸 말을 가다 보면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면 좋은 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비방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비방이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고 그런 사람은요 남을 해치는 방망이요 칼이요 화살이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5장에도 보면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고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 더 주지 말기를 원한다라고 이 말은요 사실 과부의 명단에 올릴 자 중에서 젊은 과부를 금하라는 말씀 중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젊은 과부는 애도 안 딸리고 심심하니까 이 집 저 집 기웃기웃 다니면서 할 일이 뭐가 있어?
그냥 만나면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해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것이 결국은 상대에게 화를 입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려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스스로에게 주지 말라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오늘 비방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너는 심판자가 아니야. 네가 누구길래 심판하느냐. 하나님만이 심판할 수 있다라고 말을 딱 들어보니까 이제 좀 내 입을 좀 조심시켜야겠구나 라는 마음이 다 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판단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서로 결심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뭐 한편으로는 뭐 나만 그런가? 다 그렇게 사는데. 그리고 넌지시 스스로에게 뻔뻔스럽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입니다. 반면에 성경은요, 분명히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고 했는데 비판하고 판단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했거나 속여 빼앗든지 사귀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사귀지도 말고 그런 사람하고는 함께 밥도 먹지 말래요.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안 믿는 사람 판단하는 거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하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지들끼리 욕하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지만 교회 안에서 판단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비판하고 판단하고 잘못됐다고 말해주고 쫓아내래요. 참 그 목회자가 힘든 부분 중에 한 부분이 있어요. 한 2달 전부터 이거 하면 도와주겠다고 한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토요일날 전화를 했더니 돈 벌러 나갔대요. 주일 성수 해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신앙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좀 이따 전화가 와서 그래요, 나 신앙 없어요. 막 대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신앙이 없으니까 주일날 빠지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형제 안에 서로 할 때는 사실 그게 쉽지 않죠. 너 그거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고 말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면 금방 상처받으니까 그것도 말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고린도전서 5장에서 그런 자들을 판단하고 서로 만약에 심판하고 악한 사람 서로 이렇게 그 성도 간에 비판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내어 쫓으래요. 근데 교회 안에서 어떻게 내어 쫓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근친상간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이런 사람들을 또 음행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내어 쫓으라. 근데 사실은 초대교회 때는 회를 해서 회개를 촉구해서 장로님들이 가서 회개를 촉구해서 3번씩 촉구했는데 듣지 않으면 출교시켰어요, 진짜로. 근데 이 시대는요, 출교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래, 교회가 너네 교회밖에 없어? 옆에 교회 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교회를 나오느냐 저 교회를 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이 내 속에서 변화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그래서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회개하는 자는 반드시 용서해 줘야 돼. 용서해서 한 가족으로 품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해야 될 것이 뭐냐면 거짓 교리를 가지고 들어오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판단하고 비판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어 쫓아야 됩니다. 우리 함께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판단할 것들이 많은데 오늘 우리는 판단해야 될 거는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형제들끼리 하지 말라는 비방이나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32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말씀은 이렇습니다마는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자가 저부터 여러분들도 아마 성경에 그렇다고 하니까 그럴 겁니다. 그러나 우린 거짓 교리에 대해서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를 이렇게 당짓고 가르는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말해줘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세상의 지혜보다 하늘의 지혜 주시기를 원하고 정력이 아닌 거룩한 열망을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를 주셔서 장래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참된 겸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비방하는 말을 하여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한 말을 하여 선을 세우는 자들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 사람의 허물을 보면 그 허물이 나에게도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서로 감싸주고 덮어주는 저희 중심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자유로울 사람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이 나의 부족함을 마치 훤히 들여다보고 주신 말씀처럼 느껴져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이러한 부끄러운 모습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섰으나 하나님, 오늘과 내일이 다르게 하시고 내일과 모레가 다르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우리는 점점 더 성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영화로운 모습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실수하지만 또 반성하게 하시고 또 회개하게 하셔서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며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저희들의 삶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의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본으로 받아 그러한 모습으로 삶을 드리기에 힘쓰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0장입니다.